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얼굴 보니까 서울에서 오신 분도 있고 일산 팀도 있고 인천에서 오시는 팀들도 있고 보니까 많은 곳에서 새벽을 사모하셔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 17세기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정한 종교만 인정하겠다. 그것을 국교라고 하죠. 영국은 지금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종교죠. 그러니까 나라가 정한 종교 이외에 다른 종교 행위를 하면 안 된다. 17세기 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중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현행 법상 문제가 되어서 당국의 체포가 되고 재판의 과정 속에서 12년 판결을 받습니다. 이 젊은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죄목으로 인해서 감옥 생활을 무려 12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고통이 이 젊은이에게 있었고, 두 번째, 갇혀진 곳에서 자신의 청춘을, 젊음을 이렇게 보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 젊은이에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자기 옥바라지를 하는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병을 얻게 되고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세 자녀가 있는데 이 세 자녀들이 부모 없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게 되는, 말 그대로 가정이 완전히 붕괴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젊은이라면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자녀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정을 수없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 엄청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통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이 고통스럽고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감옥 안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이 젊은이에게 마음 깊은 곳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고통스러울 때마다 글을 써라. 토해내고 싶을 때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글을 써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주셨던 달란트 중에 하나가 글 쓰는 달란트였어요. 근데 도대체 뭐를 글로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글을 쓰라는 감동을 계속 주시는데 그 감옥 안에서 뭔 글을 써요? 그래서 늘 그런 감동이 오지만 어떻게 뭘 글을 써야 할지 모르고 묵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묵상 중에 그 감옥 안에서 있었던 일, 한 젊은이가, 한 남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자꾸 환상 속에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기만 하고 묵상만 하면 동일한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들이 계속 필름처럼 자기 머리에 지나가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 환상 속의 남자를 주제로, 그리고 그 이야기를 조금 잘 자기가 정리해서 그 환상으로 보았던 사람의 여정을 책으로, 글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감옥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이 주셨던 환상 속에 글로 옮겼던 이 책이 바로 유명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에요. 철도청 아니고. 눈 떠. 너는 눈이 부셔서 나를 못 보는 거지. 얘가 지금 치 이랬어.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누구나 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 속에 나는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삶에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앞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다라고 누군가 다 자기 인생을 정리하다 보면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자기만의 고통의 스토리가 다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과거의 문제였던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문제든 간에 인간은 고통을,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고통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전혀 달라지게 돼요. 만약에 이 존 버년이 뜻하지 않게 감옥에 가서 고통을 만나지 않았다면 인류의 대작 철로 역정은 나오지 않았겠죠.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뜻하지 않은 자기 인생의 꼬임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 바로 철로 역정이에요. 우리는 지금 나라와 가정과 자녀 앞에서 수없는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웃는 사람 말고 신음하는 사람, 고통 속에 흐느끼는 사람, 그리고 머리를 부둥켜 안고 고개를 흔들며 절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 앞에, 가정 앞에, 자녀 앞에 수없는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고 있는지 몰라요. 말 그대로 총체적인 위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 도래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위기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우리 민족이 만나는, 우리 이 현 시대가 만나는 이 위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존 버년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위기 앞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 이렇게 오늘 2장 1절을 시작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야망이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자기의 통치 구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되고 얼마 안 돼서부터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밤새도록 꿈을 꿨는데 기억은 안 나. 근데 괜히 뒤숭숭해. 보통 여러분 대개는 사람들이, 너무 심각한 사람들은 꿈을 하나님의 계시나 자기 미래에 일어날 일들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꿈은 그냥 평상시에 자기가 이러한 것 저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들이 잠재적으로 그냥 나오는 건데, 이런 큰 통에서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니까 사실 꿈이라는 것은 그냥 잠재된 그 무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막 아무거나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개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현실 속에 있던 게 아니라 자기의 막 잠재된 것들이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니까 그러는 거지. 꿈을 너무 이렇게 무슨 뭐 꿈의 해몽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너무 그러지 말아요. 내가 볼 때 꿈대로 된 자기가 밤새 꾼 꿈 때문에 뭐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했다는 사람은 보질 못했어. 그건 다 의미 없는 거고. 그러나 이 고대의 왕들이나 고대의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꿈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심리적으로 해석해서 꿈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정의를 분명히 내리지만 과거 사람들은 꿈을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특히 이 고대의 왕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자기들이 믿는 이방신이 나라의 운명과 정치의 철학들을 꿈으로 계시해 준다고 믿는 왕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꿈을 꾸는데 왜 꿈을 꾸고도 괜히 아침에 일어나면 웃게 하는 꿈이 있잖아요. 뭔 꿈인지 길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너무 맛있는 집에서 좋은 사람하고 맛있는 걸 밤새 먹다가 일어났다든지 어디 진짜 너무 아름다운 곳에 여행을 하다가 깼다든지 뭐 너무 재미있는 좋아하는 사람하고 뭐 길을 걸었다든지 그러면 그게 비록 꿈일지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미소 짓게 해. 안 그런가 보죠, 여러분들? 갑자기 콧물이 나오네요. 네. 근데 어떤 꿈은 괜히 꾸고도 찝찝한 꿈이 있잖아요.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뒤숭숭하고 숭구리당당하고 뭐 그런 꿈이 다 있어요. 우리 다 그런 경험을 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딱 두 번째 해당하는 거예요. 밤새 뭐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얻어맞은 것 같고 괜히 머리가 무겁고 뭐 뒤숭숭하고 뭐 괜히 그런 막 안 좋은 그 기분이 꿈과 연결이 돼가지고 하루가 우울한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꿈을 꾸는데 매일같이 뒤숭숭하고 비슷한 꿈을 꿔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꿈이 기억이 안 나. 미치는 거죠. 뭔가 밤새 꿈을 꾸는데 아침 일어나면 기억은 전혀 안 나는데 찜찜한 거예요. 그렇다고 고개를 좀 끄덕거려 보세요. 너무 민감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두 번 이걸 경험하면서 완전히 자기의 생각이 이 꿈에 꽂히기 시작해. 기분 나쁜데, 안 좋은 징조인데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해석하고 자기가 자기를 부정적으로 만들어가면서 그 꿈이 기억나지 않으니까 더 이 사람이 안달나는 거죠. 분명히 신의 계시고 나라의 운명에 대한 계시를 말하나 본데 내가 이 꿈을 기억할 수 없으니 그는 너무너무 심란해하지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주 지혜로운 또는 이 꿈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이 전문가들을 다 불러서 자기의 꿈을 알아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몰라서 얘기를 못하는데, 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기분은 안 좋아. 그런데 이걸 좀 해석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할 수 있니? 날 봐. 뭐 내가 무슨 꿈을 꾸었어,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뭘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석을 좀 해줄 수 있지만 무슨 꿈을 꾸었는지 자체를 이야기해 주지 않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봐. 너 전문가니까 이거 해석해봐. 이렇게 말하면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지혜가들이, 전문가들이 왕이시여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꿈을 꿨는지 뭐 힌트라도 주시고 누가 나왔는지 뭐 조금 얘기라도 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지 해석을 해드릴 텐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왕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냥 해석해봐라. 너희들 전문가 아니냐? 나 그것도 못 도와주냐? 그러면서 왕이 생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가 이틀이 계속해서 이런 날이 반복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폭군의 기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명령하느냐? 12절 13절에 보니까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러니까 소위 이 일에 전문성이 있는, 요즘을 말하면 심리학자, 정신의학 의사들, 이런 사람들 리스트 쫙 뽑아놓고 이놈들 다 죽여버려라. 쓸모없는 놈들이다. 나라에서 주는 돈 받아먹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가 정작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할 때, 해석해달라고 할 때 아무것도 못하는 이놈들 다 죽여버려라. 왕이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하지 말아야 될 명령을 내리게 돼요. 자, 다른 사람들도 다 지금 된소리를 맞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누구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그 바벨론에 살던 원래 사람들은 이 명령이 떨어지자 숨기 바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갈 데가 없어요. 갑자기 된소리를 맞은 거예요. 억울하지요. 포로로 와서 이렇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갑자기 어느 날 이유 없이 자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왕 때문에 꼼짝없이 죽게 된 다니엘과 친구들. 자, 이렇게 갑자기 살아가다 황당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 같으면 뭘 할까요? 다니엘은 뭘 하는지 볼까요? 이 황당한 상황 앞에서 다니엘은 뭘 선택했을까요? 2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자,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도망가지 않아요? 숨지 않아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오히려 군대 장관에게, 왕에게 직접 얘기한 건 아니에요. 군대 장관에게 시간을 주시면 그 왕의 고민을 분명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달래요. 이 시간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도망가기 위해, 숨기 위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유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위기 앞에서 시간이 없어요. 지금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숨어야 하고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시간을 달라고 해요. 남들 같지 않게 조급해하거나 성급해하지 않고 다니엘은 여유가 있어요. 도망가지 않아요. 그 문제를 직면해요. 뭐라고요?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왕이 자기를 찾을까봐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떠나갑니다, 그 문제를 피해갑니다, 그 문제를 등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문제 해결 방법은 뭐예요? 문제 앞으로 갑니다,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문제와 직면합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도대체 이 다니엘의 다른 행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남들 같지 않은 이 다니엘의 여유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똑같은 상황에서, 왕이 자기의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꿈을 해석해 보라고 생떼를 쓰는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도대체 뭘 믿고 시간을 주면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걸까? 왜 시간을 달라고 했을까요? 17절 1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라. 정말 급박하고 한치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 다급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한가롭게 뭘 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여유를 달라고 했느냐?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지금
어떤 분들은 문제 앞에서 이렇게,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제가 바쁘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지금 제가 경황이 없어서 예배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 볼 시간이 없습니다. 보통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간고사라 교회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취업 준비하느라고 교회 나올 시간 없습니다. 오늘 그녀에게 프로포즈 하느라고 예배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웃는 애들을 다 해본 애들이에요. 우린 대개 내 인생에 내가 긴급한 일이 있으면 오히려 기도의 시간을 빼고 예배의 시간이 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얘기해? 거꾸로 얘기해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어요. 왜 다니엘은 우선순위를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여러분 이제 자기의 철학이고 자기 삶의 신념이죠. 그게 이제 인생의 어떤 차별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믿었어요. 내 앞에 지금 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왕 대신 분 중에 왕 가운데 진짜 왕, 모든 이에 뛰어난 왕, 이 왕은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보세요. 내 앞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만 여기는 사람은 그 왕이 무서운 거예요. 그 왕이 전부예요. 그 왕 뒤에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왕을 피하거나 왕 앞에 무릎을 꿇거나 왕의 명령 때문에 숨습니다. 도망갑니다.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왕 위에 또 다른 왕 대신 진짜 왕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내 앞에 이 두려운 느부갓네살 왕도 나의 왕 대신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왕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이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지금 이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자기 조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던 습관대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왜 3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지금 나라를 앞에 놓고 왜 가정이란 주제를 놓고 우리의 자녀와 내 개인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한다는 건 그저 내가 뭐 소리 지르고 무슨 뭐 주문 외우듯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근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이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많은 분들이 다양한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위기를 만나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 다니엘처럼 지금 이런 위기가 찾아왔거나 이런 위기 앞에 갈팡질팡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를 기억하세요. 제일 먼저 그 위기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추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 바다라는 위기 앞에서 뭐 합니까? 기도했을 때 그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전쟁의 위기 앞에서 뭐 합니까? 기도할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없는 도전과 수없는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뭐 하십니까? 새벽에 기도하십니다. 철야하며 기도하십니다. 무시로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든 위기를 이겨내게 됐어요. 분명히 저는 이 3일 동안에 우리의 기도 속에 많은 가정들이,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내 머릿속에 가슴속에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던 많은 분들이 이 3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도우심을 얻어서 분명히 3일 이후에는 여러분 인생에 피할 길, 새로운 길, 응답의 길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기억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시 그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도대체 내 자식이지만 저놈이 뭔 생각을 하는지, 제가 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쟤를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부모로 하여금 알게 하시게끔 하는 게 기도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기억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고스란히 경험하고 보여주셔서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드디어 비밀을 풀었습니다. 야, 이거였구나. 이제 알았다 뭔지. 그리고 좋아하고 만세를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뭘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찬송하고 감사했어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났을 때 그때 그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대개 사람들이 아주 어려움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막 손뼉을 치고 만세를 부르고 좋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만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단계 더 나가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쁜데 그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기쁨의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은 후자에 해당하는 거죠. 위기를 벗어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뭐예요? 나를 도우신,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3일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이 3일 이후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후부터 드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 가운데 그런 말 있잖아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하여 전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위기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에서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든 여러분 가정의 위기든 아니면 그게 사랑과의 위기든 여러분 삶의 주변의 어떤 환경의 위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기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부하고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다면, 이걸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걸 알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수긍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의 문제 앞에 직면하십시오. 도망치지 마시고 그 문제 앞에 맞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다니엘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역사적인 인물 다니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또 다른 다니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다니엘과 같은 가정, 다니엘과 같은 인생들이 이 3일 동안 새벽 제단을 향하여 부르짖고 이 새벽에 피곤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왔던 우리 모두에게 이 말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이 3일 이 주인공으로 참여했던 우리의 자녀들 속에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과 은총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